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미약했고 보잘것이 없는 집안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번성해지고 커져가는 집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아주 크고 대단한 집안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약해지는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두 집안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통해서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쪽 왕국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통치하게 되었는데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개의 지파가 이곳에 속하게 되고 이제 이 남쪽에 있는 왕국은 다윗이 통치하는데 유다 지파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는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왕과 왕을 이어갈 왕세자가 한날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혼란함을 틈타서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지 모르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15년 전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왕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입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간적인 판단과 지혜를 앞세웠던 지난날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서두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게 되고 다윗은 더욱더 강성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더 이상 시글락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다 지파에 있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그와 식솔들을 거느리고 유다 지파의 헤브론 성읍으로 올라가게 되죠.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헤브론에 올라왔다. 이와 같은 소식이 유다 지파 전역에 금방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다윗은 공식적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을 붓던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에야 유다 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15년간 다윗을 광야로 내몰아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무력이나 정치력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다 지파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보셋은 사람의 뜻에 따라 왕이 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당시 군대 장관을 맡았던 아브넬은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을 불러 모아 이제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11개의 지파, 이 11개의 지파가 이제 이스보덱에 순종하게 되고 이스보셋은 이 11지파를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게 되면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 충성을 당한 충성스러운 신하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 장관은 군대를 지휘할 뿐만 아니라 군의 통솔자인 이 왕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키고 보좌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이 왕과 왕세자를 죽음 내에 버려두고 자신만 빠져나왔다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혼란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군대 장관의 임무를 맡아야 하겠지만, 전쟁이 끝났다면 왕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군대 장관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보셋을 형식적인 왕으로 세운 후에 자신이 실제적인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아브넬이 세운 이 이스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보셋은 사울이 낳은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에스바알이었습니다. 이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은 이 바알의 사람이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사울은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을 자신의 넷째 아들의 이름에 붙여줬을까요? 당시 사울의 신앙 상태가 어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던 이 원주민들,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붙여준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데 반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바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이 왕의 이름으로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스보셋이라고 이름을 불러서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라는 이름 역시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이스보셋의 뜻은 부끄러운 사람, 부끄러운 자,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넬에게 끌려다니면서 왕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소신 없는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배반을 당하게 되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통치하는 유대 왕국이 강하고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이 사울의 왕국은 약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이스보셋은 정치적인 음모와 야심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지만, 이스보셋은 군대 장관 아브넬의 야망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 세워진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왕국이 사울의 왕국보다 더 강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사울의 영향력은 다윗을 이미 압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2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스보셋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이 베냐민 지파, 이 지역을 통치했는데, 이 지역은 요단강 동쪽 지역 전체와 또 요단강을 건너 서쪽, 그리고 이 북부와 중부 지역을 완전히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사실상 요단강 서쪽 남부 지역을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지역이 이스보셋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보셋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사울의 영향력은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사울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미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울과 그의 신복들을 중심으로 이미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지 자신의 기득권이 축소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라 할지라도 그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누리는 이익과 권리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 길르앗 주민들도 다윗을 배반하고 이스보셋의 편에 섰습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것을 칭찬하면서 축복을 했었지요.
반드시 사울에게 베푼 은혜를 갚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충성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크게 안심을 했고 다윗을 지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기득권을 포기하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들 역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을 배반했고 이스보셋의 편에 서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분노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잡고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까요? 하루속히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세워질 수 있도록 뭔가 다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다윗이 그와 같은 급진적인 행동을 선택했더라면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지하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도록 또다시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조바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내하게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굳게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일도 공의를 세우는 일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원수를 갚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친히 원수를 갚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다윗은 무너진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는 그 명분을 내세워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다윗은 이 헤브론 지역에서 왕으로서의 통치를 행하면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견뎌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조금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보셋이 통치한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는 5년 6개월이라는 시간의 차이, 시간의 공백이 있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5년 6개월이 지나도록 이스보셋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5년 6개월간 왕이 없는 상태로 북쪽 땅은 지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면 이 5년 6개월간 누가 과연 통치했을까요? 바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실질적인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넬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지내고 있다가 백성들의 민심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당시 민심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사무엘하 3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수차례 아브넬을 찾아와서 이제 제발 다윗을 왕으로 우리가 초대합시다. 왕으로 모십시다.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초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모셨던 사울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백성들의 뜻도 무시하고 오로지 그 권력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북쪽의 백성들이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거부했지만 5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다윗에게로 마음이 점점 기울어지게 된 겁니다. 아브넬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고서 어쩔 수 없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북쪽 왕국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민심이 떠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모든 통치권을 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권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얼굴마담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권력은 아브넬이 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북쪽의 민심이 자신에게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오로지 남쪽 왕국을 통치하는데 이것에만 전념을 했던 겁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북쪽의 장로들과 은밀하게 접촉을 했다거나 어떠한 음모와 계략을 꾸미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조바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을 알려주는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자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하여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져 갔고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왕국 사이의 전쟁은 다윗의 외교 정책과는 무관하게 아주 사소한 싸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 아브넬과 남쪽에 있는 요압이 정치적인 야망에 휩쓸려 서로 싸우게 된 겁니다. 기브온에 있는 이 연못가를 중심으로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서로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넬이 젊은 병사를 선발해서 우리 한번 싸움을 붙여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아마도 이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훈련되었을까, 얼마나 그들이 전쟁에 능숙할까, 아마 그것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요압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숫자로 보면 아브넬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았지만 훈련이나 실력은 약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요압의 병사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아브넬의 길을 꺾으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들은 각 진영에서 잘 훈련된 12명의 용사를 선발해서 서로 싸움을 붙이게 됩니다. 자존심이 걸린 싸움인지라 이 싸움이 아주 거칠고 또 과격했습니다. 12명 이 12명의 사람들이 서로 엉겨붙어 싸우다가 급기야는 서로의 머리를 움켜잡고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24명의 용사는 맹렬하게 싸우다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양쪽의 군사들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두 군대 사이에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요압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아브넬과 그의 병상들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전투 결과를 보게 되면 요압의 군대는 20명이 전사를 했지만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거의 일방적인 사륙에 가까웠습니다. 요압의 군대가 아브넬의 군대를 완전히 압도한 겁니다. 아마도 아브넬이 보낸 처음 그 12명, 이 사람들만 뛰어난 용사들이었고 나머지 병사들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군대는 그 12명을 제외하고도 용맹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왜 성경은 이와 같은 수치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약했기 때문에 북쪽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비록 다윗은 12개의 지파 중에 단 한 개의 지파만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18배 이상 강하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라도 치고 올라가서 북쪽 왕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방식으로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아브넬의 군대가 도망을 치게 되자 요압의 막내 동생이 아브넬을 뒤쫓아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브넬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넬은 뒤쫓아오는 요압의 막내 동생에게 창을 던졌고 창이 그대로 몸을 관통하여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요압과 아브넬은 철천지 원수지간이 됩니다. 훗날 요압은 아브넬을 죽여서 동생의 복수를 하게 됩니다. 아브넬로 인하여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의 왕국이 이제는 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로 통일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치기 위하여,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만들 것이며 그 일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써 악에게 지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저지른 그 악행에 의하여 악을 저질렀던 아브넬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비하면 다윗의 시작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고 하나님께만 순종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 짧은 기간에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7년 6개월간 한결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대단한 것, 이것을 이루어내고 이것을 성취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정말 선을 행하며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가고 빚어가시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신들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역경과 또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그릇을 키워 가십니다.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조바심이 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까?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바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라. 악을 통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그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훈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혈기와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과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다윗의 집과 같이 처음에는 미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짐으로 점점 더 강성해지고 점점 더 번성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영광의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와 또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뭔가를 해내는 것, 정말 두 주먹 불끈 쥐고 뭔가를 성취해내는 것, 자꾸 이런 방식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우리가 먼저 서두르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우리가 준엄한 법의 심판자가 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참고 기다리라.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니 나의 전능한 팔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본질은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 상황 속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번성해지는 비결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